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로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때로 우리의 지친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몸은 비록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힘차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됩니다. 1절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부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포악한 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시입니다. 포악한, 우리 악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포악한 자에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시.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악인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의 편이지요. 의인들의 편이지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자들의 편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시 제목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면서 이제 도액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액이 고발해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싹 죽었습니다. 그때 80명인가 그랬잖아요. 어렴풋이나마 기억나시죠? 권사님? 사울이 도망쳤을 때 그걸 뒤에서 망보다가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사울이 병사 보내가지고 싹 죽였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선인 그리고 도액을 보낸 사울 이건 다 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혀가 어땠다는 거예요. 도액이 혀로 고발했거든요. 혀가 사람을 죽입니다. 일반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혀가 훨씬 사람을 많이 죽여요. 칼로 상함을 당하는 것은 그거 2주면 암옵니다. 2주면은. 근데 말로 상함을 당하면요. 평생 갑니다. 진짜 여러분 평생 가요.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한마디 던진 그 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해를 입혀버립니다. 평생 그거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정말로 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3절 봐도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다. 악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사한 혀여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우리가 간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입 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다 뭘 말함입니까?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전부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남의 입의 혀처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는 달리 생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포악한 자 반대편에 서서 이 포악한 자들이 당할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악한 자의 반대편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죠. 이 시를 쓴 기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7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재물의 풍부함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재물이 나의 힘이 되고 재물이 있으면은 인빈지한 복지심령.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마음이 되게 넓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 그거잖아요. 인빈, 지단. 사람이 가난하면은 지혜가 짧아진다 이런 거예요. 다른 얘기로 부자하면은 지혜가 길어진다. 영처럼 된다. 복지심령 이런 거잖아요. 옛날 고어인데 저는 그게 아주 딱 맞다고 봐요. 이치적으로. 근데 그 이치를 믿는 사람이 적용을 하면은 이게 망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믿음의 현상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의인은 그러니까 물질, 재물을 풍부함으로 의지하는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풍부한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씁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제사장 왕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거 씁니다. 그리고 등불에 재료도 쓰고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기이 쓰이는 그런 재료이거든요. 어떤 자를 들어서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7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요. 7절의 반대편에. 그러니까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은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 수없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버리는 삶의 형태. 율법이 뭐를 얘기를 해요? 율법이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성전이니까. 율법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보지 않고 그냥 율법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렇다라고 신명기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딱 얘기해버려요. 그게 결국 만몬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재물이. 다른 얘기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뭐 우상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왜 섬깁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써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등 돌린다고요. 등 돌리면 얼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죠,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복 받겠다고? 네가 원하는 복은 뭐냐? 장로님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 큰 복, 재물의 복이죠. 재물의 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재물에 힘삼아서, 재물을 힘삼아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힘보다 지갑에 돈 떨어지면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다리도 힘도 풀리고. 권사님도 안 그래요? 돈 떨어지면 힘 안 풀려요? 또 아니라고 그럴 거죠. 누구든지 지갑에 돈 떨어지면은 힘 없어요. 근데 지갑에 누가 용돈 좀 줘가지고 한 100만 정도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다 쌀 몇 가마 딱 갖다 놔봐요. 그럼 제가 장로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딱 쌀 가져오지.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장로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쌀 몇 가마 했지. 그건 어디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맨날 불러가지고 그냥 다 퍼져버렸는데, 목사가 장로님 부르면 겁시나 이제.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광에 두지에 쌀이 있으면은 든든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유가 있어요. 왜? 쌀 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광에서 뭐 난다고요? 인심 난다고요. 네, 광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우세요. 광에서 인심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 그 열쇠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광 열쇠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권이거든요. 끝까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쁜 시모는 그 돌아가실 때 그 열쇠를 감춰놓고 돌아가셔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찾느라고 평생을 또 버리잖아요. 그 광 열쇠 찾느라고. 재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뭘 알도록 재물을 줬다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재물을 왜 줬냐고요? 금방 잊었어요? 큰일 났네. 필요할 때 쓰라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재물을 필요할 때 쓰는 거 맞지요. 근데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물 통해 뭐 하라고요? 또 필요할 때 쓰라고요? 두 번씩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물을 왜 줬는지.
권사님 거다 적어놔요. 이건 적어놔야 돼.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45장 3절. 잊어버리니까 적어놔요. 연필 없으면은 내일 얘기해요. 또 잊어버리니까. 자, 이사야는 이제 기억나겠죠. 이사야는. 그 시편도 아니고 이사야. 이사야 3, 4, 5. 3절이 뒤로 오고 45절이 앞으로 오고. 그럼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3, 4, 5. 3이 뒤로 가고 45가 앞으로 오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거를 대라, 근거를. 이 재물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근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뭐 자기 생각대로 또 풀어가지고. 자, 읽어드립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뭐예요? 재물을 준 이유는 재물이 보화 여기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 이게 감춰진 재물이라니까요. 오늘 찾아봐도 똑같아요. 그게 만몬과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재물을 준 것은 이 재물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처럼 살다가 나무 뒤꿈치 딱 잡고 넘어지게 하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다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재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맨날 재물을 뭐하러 줬냐라고 하면 쓰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어떻게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재물을 쓰라고 줬죠. 그런데 재물을 평생 쓰기만 해버리면은 그 재물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만 좋아하게 되면은 이 재물이 자기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재물만 주는 자로 하나님 재물 주고 빨리 호러병 속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재물 주고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쓰게.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웃음이 나지요? 자신을 살펴보니까. 재물은 오늘 이 52장 이 7절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악인, 이 포악한 사람, 악인 그러면 좀 실감이 덜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악한 사람 그려놨잖아요, 지금. 이 포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포악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포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누구라고요? 김고사님이요. 돈을 재물을 줬더니 쓰라고 줬다고. 그럼 맨날 쓰고 다녀. 그거 쓰면서 남을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딱 구제해놓고 내 자랑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왜 줬어요? 건강을 통해서 재물 얻잖아요. 재물.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재물 얻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헌신 봉사해 보세요. 그거 뿔나요 마지막에는. 성질 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의 끝은 전부 몽땅 거려서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차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밥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부 재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었는데 지혜, 지식,
명철, 힘, 건강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주신 것은 뭘 알도록 하기 위하여요? 하나님을 알도록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준 것은 그걸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니까 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너의 건강이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명철이야.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지금 나를 발산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성, 우리는 혹성, 하나님은 참빛, 우리에게 나오는 빛은 그 빛 받아서 발산되는 빛.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받아서 발산하는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는 거라고요. 나는 단순히 도구로 써지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그냥. 반사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사체가 딱 빛을 막고 가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야라고 거짓말하면 되겠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다. 포악한 자는 재물을 힘삼아 살아간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줬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그거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전부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 여겨버리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재물, 그것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신 자녀 내 것이라고 주신 건강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자. 딱 7절 한 절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포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이루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인정해 드리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건 나에게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 삶이야말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셰프를 깨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소영자매 2번 연속 나왔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돼요. 퐁당퐁당 해도 돼요. 그래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셰프를 깨워주니 하나님 이걸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쭉 좀 안 나와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면은 잠을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 똑바로 해.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되기에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재물이 만몬이 되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그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감사하여 풍요로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에게는 염려가 걷어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를 써서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일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